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교회적으로 보면 5월에는 대개 주일마다 가정과 관련된 기념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날짜상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로 한국 교회는 이 주일을 청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애빕 청년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뜨거운 신앙과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이끌어 왔습니다. 청년 주일은 그러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 교회의 주인은 곧 청년이어야 함을 선언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교회들에서 청년 주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요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지금의 장년들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게 좁아진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전문 학원에까지 다녀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다 보니까 치솟은 집값 때문에 자기 집 마련은 이미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과연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교회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국민일보가 올 연초에 신년 기획으로 MZ세대 한국교회를 말하다라는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청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보다 장년 중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뀌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교회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65%가 전혀 없다라고 답했어요. 있다라고 하는 대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장년 세대 중심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장년 세대는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세대 간 격차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대로 청년 세대는 자기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를 떠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 이번에 발표되었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지나친 간섭과 권위적인 소통 문화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2030 세대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 예전에는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2030 가나안 성도들 중에 거의 절반이 앞으로도 다시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이에요. 이 말은 교회 다녀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젊은이 교회가 진정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 소통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돼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교회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다라고 답했던 청년의 경우에 그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는 본인 교회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는 그러한 채널이 없다라고 답했던 청년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장년 세대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을 균형 있게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는 간섭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우리 세대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년 세대에 맞는 신학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제로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함께 이 신앙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발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앞서 교동문을 통해서 청년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비유하는 것은 새벽 이슬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작물의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꼭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에요. 주의 청년들을 이러한 새벽 이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꼭 필요한 중요한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한 청년들이 언제 주께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한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떠한 날인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오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날은 바로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꿈꾸고 간절히 소원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참으로 소중한 주의 청년들이 거룩함과 자원함으로 주께 나오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아현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권능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가? 다윗은 오늘 말씀 시편 37편에서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로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죠.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인 시편 37편에 특징이 있는데, 다윗이 나이 들어서 노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와 청년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 37편을 따로 떼어 읽어보면 마치 잠언서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맞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셔서 나는 어려움 중에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위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먼저 챙기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그러한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청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사회의 작은 부조리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청년의 때에 바로 그러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분노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은 분노하면 그대로 표출하죠. 상대방에게 똑같이, 아니 더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믿는 자의 거룩한 분노예요.
지금 세상의 불의가 성행하고 악한 일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2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성경에서 풀은 곧 사라져 없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푸른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볼 때 참 푸르르고 싱싱함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새벽에 서리가 한번 내리면 다 시들어 버리고 마는 존재.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첫 번째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라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의 근원이 항상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또한 지인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죠. 그 고백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참 기뻐할 것이 많이 있고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 예수가 귀하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절대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다윗은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와 명예와 세상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 문지기로 지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가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정 고백한다면 마땅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려면 그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것을 아낌없이 그 자녀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줄 거니까 너 커서 내가 한 2배쯤 받을 거야, 이런 부모님 안 계실 거예요. 내 것을 다 주어도 나중에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다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그만큼 하나님은 친히 그의 인생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답은 분명하죠. 전부 다.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러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에 들었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잘 되고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에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명하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의 의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어두운 이 세상에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분명 어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태양이 뜨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버티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잘 된다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공의를 가지셔서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버티며 기다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힘겨운 어둠의 시기를 믿음으로 버티며 통과해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또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이 시대에 때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